왕의 군대 장관도 희망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내일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엘리사가 하는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엘리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온 모든 우리 남부산로의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들려주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년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말씀보다는 의식에 치중했습니다. 말씀보다는 외향에 치중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중요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Ad fontes, 근본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근본으로 돌아간 성경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슴이 불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복된 교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안 된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합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말씀을 무시합니다. 괜찮다 어떠냐? 말씀을 무시하는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붕괴가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지도하는 그 길대로만 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저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치 하나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하고 큐티 노트에다 썼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적었습니다. 그 노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 재산 목록 1호.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근데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힌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지시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지침을 다 하달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가장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비자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비자 귀신에 아주 시달립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비자 귀신, 최근에 있는 저 유럽에 있는 지역, 또 저 터키나 이런 데도 비자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지 몰라요. 미얀마는 비자를 얻으려면요 약 10주 만에 한 번씩 밖으로 나와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5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민국장이 저를 보더니 당신은 이제 나가야 된다고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쫓겨나면 안 됩니다.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쫓겨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 나는 절대로 쫓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큐티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이 다 순서대로 읽는 말씀인데 마치 그 말씀이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나라 시민이군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시민이군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비자가 없어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는 엄청난 나의 나라 시민인데 이 작은 나라 칠레 시민권 비자 얻지 못했다고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 나를 믿어라. 기록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의 비자쯤이야 주님 손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잤어요. 잠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저는 보통 꿈을 꾸지 않아요. 그날 밤에 진짜 꿈을 꿨어요. 깊은 잠에서 꿈을 꿨는데 진짜 꿈속에서 비자를 받는 꿈을 꿨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를 깨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자 감사 예배.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거예요. 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내게 오거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거든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응답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응답은 필요 없습니다. 생생한 말씀을 내가 받고 붙들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 수도 산티아고에서 한국 사람의 결혼 예식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부탁받았기에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그 신부에 가까운 친구가 바로 비자를 책임진 이민국장이었습니다. 비자 그란이라는 사람.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떡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한국 잔치집에 가면 떡이 있거든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떡이 있어요. 그 떡 먹으려고 꿈에 부풀어서 빨리 마치고 떡 먹으려고 식당에 앉았는데 바로 제 옆에 비자 그란이 딱 앉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보고는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배웠던 스페인말을 총동원해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초 구스톰 메자모 파스토르 아모 무초 칠레 네세스토 비사 다음에 비사 포르파보르. 나는 허원구 목사인데 난 칠레를 너무 사랑합니다. 난 비자가 필요합니다. 내게 비자를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 염라대왕 같은 얼굴에 미소가 빵긋 오르기 시작했어요. 수 따르겠다 포르파보르. 명함 달라는 거예요.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다른 어떤 감격보다, 비자를 받은 감격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죽어가던 교회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녔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외웠습니까?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성경 하나 가지기를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아이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의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받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말씀의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내 심령이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학생들이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불행하게 자란 자매였는데 말씀을 듣더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매주일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주일날 와서 보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거무축축해요. 그림자가 가득 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밖에 서서 딱 보면 얼굴이 달라져 나와요. 왜? 말씀의 빛이 거기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블린이라는 자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점점 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더니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었죠. 참 세례 베풀 때 신납니다. En el nombre del Padre, del Hijo, del Espíritu Santo, yo te bautizo.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눈물 톡톡톡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 지나간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자 힘을 얻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변하는지. 드디어 또 제가 주례하는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됐어요. 결혼식 주례하는데 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결혼 주례를 잘 했습니다. 은혜로운 결혼. 그날은 제 차도 다 빌려줬어요. 다 끝났는데 드디어 결혼 축하 파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춤을 춰요. 왈츠를 추는데 얼마나 멋들어지게 추는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제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춤 한번 추자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출 줄 아는 춤은 막춤밖에 없습니다. 근데 왈츠를 추자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추기 시작했어요. 왈츠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다리만 움직이니까 왈츠가 됐습니다. 쿵작작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에블린 자매가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Soy pastor Gustavo, no hubiese venido a Chile, yo no habría sido salvo.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칠레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발은요 하늘로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대로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격적인 순간, 감격적인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능력, 거기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뼈들이 일어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들부터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말씀은 응답이다. 말씀은 열쇠다. 말씀은 모든 것이다. 말씀은 해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말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말씀은 놀라운 미래에 관한 소망의 선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일 이맘때에, 다시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성경은 바로 내일을 보여줍니다.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내일이 펼쳐져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즘은 이 화면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는 텔레비처럼 나오는 화면 그것으로 다 바꿉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에 그걸 바꿨어요. 확 밝아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도 아이 목사님 뭐 옛날 거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낍시다. 한번 수요일 날 시연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가지고 와서 쫙 틀었어요. 얼마나 화면이 깨끗하고 선명한지. 조용히 그 다음 주일날은 옛날 거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깜깜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바꿉시다. 그래서 바꿨어요. 환한 게. 문제는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점까지 다 나와야 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밝은 화면보다 더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일을 보는 책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 성은 이미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루살이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이,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만나긴 내일이 뭐냐? 글쎄, 내일이 뭐지? 하여튼 내일 만나자. 그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왜? 그날 죽을 거니까. 이 성이 그랬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내일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나귀머리 하나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먹을 게 없는 게 머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은 어두일미라고 머리를 좋아하지만 돼지고기 눌린 것, 소머리 국밥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지 못한 음식입니다. 가장 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얼마인가? 은 80세겔, 그러니까 노동자의 4일 임금. 이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임금이니까 계산하면 그 머리 하나, 나귀 머리 하나는 약 3,200만 원. 비둘기 똥 4분의 1값, 이것은 약 2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가 그 성에 충만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아 40만 원 할 것이고 보리 두 서아가 40만 원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고 정상적인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 선포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 동네 거성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거성교회, 거제교회, 거성교회 다 거기 근처에 있죠. 거성교회 출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들어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바위 위에서 간절히 부러지죠.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10,000번 이상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명은 내게 달렸다.
네 내일도 나에게 달렸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믿음으로 밥을 실컷 먹고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건강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건강으로 땅끝까지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함께하마. 네 미래는 나에게 있다. 네 건강도 나에게 있다.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동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3학년 때보다 4학년 때가 더 건강해졌어요. 4학년 때보다 5학년 때가 더 건강해졌어요. 지금 저는 6학년입니다. 6학년 몇 반인지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2월 달에 니카라과 저 미얀마에 가서 원주민 2,000명과 더불어 45도 되는 그곳에서 한 번에 2시간씩 7번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이제 다음 월요일은 저는 저 쿠바로 갑니다. 쿠바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저 니카라과에 가서 10,000명 이상의 모인 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쿠바까지 가려면 30시간 정도 타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도 피곤치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은 은혜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생명들 숫자 주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들 하나하나에 내일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들 뜨겁게 안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면 그들이 내일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황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부산 노회 점점 준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내일 이맘때에 내년 우리 교사 강습회 때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더 모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준비한 내일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극복될 것입니다. 저 성장도 극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를 쭉 하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밥을 앞에 두고 이거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이고 아빠, 우리 학교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내 습관이 됐네. 선교사 아이가 잘못하면 개종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 보낼 학교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학교를 지으면 되잖아. 기독교 학교를 지으면 되잖아. 이사벨 같은 학교, 분이엘 같은 학교 지으면 되잖아. 네가 하면 돼. 큐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래요. 주님 돈이 없는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네가 시작만 하면 내가 채워주마. 믿음을 가지고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넓은 땅이었어요. 칠레 퇴역 해군 장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 쓰레기도 막 있고 버려진 그런 땅이었어요. 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딱 섰습니다. 딱 서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교회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회장은 위에서 기도하고 당회원은 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일한 당회원이 제 아내입니다. 저는 당회장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그 땅을 보러 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 당회원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왕 할 바에야 절반 값으로 달라고 하지,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고 하지, 절반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튼 하나님 하시면 된다, 가자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변호사를 데리고 이 땅 흥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되게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 절반 값에 팔아달라고. 그만 이 임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웃기지 말라고, 그런 거래는 없다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라, 네가 말하라. 제가 말하기 시작했죠. 변호사가 말 잘하겠습니까? 제가 말 잘하겠습니까? 변호사가 훨씬 잘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임원들을 이렇게 보면 말했습니다. Señores, soy coreano, pero no soy comerciante, soy pastor, soy misionero.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장사꾼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나에게 절반 값에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술을 몇 잔 마신 사람처럼 벌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말합니다. 5 minuto, 5분만 시간 달라는 거예요. 가더니 자기들이 쑥덕쑥덕 거리더니 왔습니다. 레베렌도 파스토르,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 말 듣는 동안에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이 막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팔지 못하는 땅인데 우리 임원회가 오늘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절반값에 팔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은 목사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딱 손을 잡고 Señor, te damos muchas gracias por haberme respondido, haberle tocado a cada. 하나님 앞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아멘 해요.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학교는 언제 짓습니까? 제가 대답했죠. 돈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리라.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도 싼 티켓이 있더라고요. 스탠바이 티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싸요. 그런데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티켓이에요. 이거 하나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확보가 안 되니까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통해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땅값도 허락해 주시고 건물도 짓게 하셨어.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귀한 학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두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가 터지고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을 믿음으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실 미래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엘리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듯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듯이 여러분의 귀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그런 역사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황혼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그 성 안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 4사람, 한센병 환자 4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했지만 말씀을 믿고 무언가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움직이는 자, 일어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남부산 노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움직이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음을 떼어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성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한센병 환자 4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황혼에 일어났습니다. 같이 할까요? 황혼에 일어나서. 저는 이 귀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황혼입니다. 시간만 황혼이 아니에요. 상태도 황혼이에요. 다 저물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꼴도 황혼입니다. 완전히 황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사들이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를 대어주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오디오가요, 옛날 전축이라고 했죠. 그 이전에는 유성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침을 대면 소리가, 목이 소리만 하게 사공의 뱃노래 이렇게 나오는 유성기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박물관 가야 찾을 수 있는. 그런데 그때 제일 유명한 상표는 빅터라고 하는 그런 상표였습니다. 빅터 유성기. 그런데 거기 보면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빅터 유성기에 그려진 개는요 딱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림인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빅터 유성기에 그려진 개처럼 우리 고개를 주님을 향해 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가 가늘고 힘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내가 움직이는 그 조그마한 발걸음 앞에 딱 확성기를 갖다 놓으십니다. 딱 소리가 크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살금살금 말해도 다 들리잖아요. 확성이 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조금밖에 응답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헌신의 확성기를 대어주셔서 크게 하십니다. 이 여름에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영혼들을 위해 땀 흘리기로 결심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헌신할 때 주님은 마이크를 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소리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하는 적은 순종이라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1 딱 되었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고1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선배 한 사람이 오더니, 어이 원구야, 네 다음 주부터 교사해라. 형, 교사 뭐 어찌 하는데? 뭐 별거 아니다. 요거 공과책 요거 딱 보고 네가 읽고 그냥 가르치면 된다. 그거 어떻게 하노?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날부터 누가 임명해 주지도 않은 저는 거성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공과책을 딱. 그때 제가 고1이니까 나이가 몇 살 안 되잖아요.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반 아이를 맡았습니다. 앞에 서서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심하지요. 고1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 같은 선생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렵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했어요. 또 열심히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마다 주일 학교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동화를 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건 주일 학교 교사 때 다 닦은 실력이에요. 부산에 나와 있는 모든 동화책은 다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와서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그때도 농땡이를 많이 부렸어요.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순서인데 오지 않고 펑크를 내면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동화 선생 안 오면 제가 동화하고, 설교 안 오면 제가 설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근데 제 작은 충성에 주님은 마이크를 대주셨어요.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화를 하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다가 막 울다가 막 그래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는 앞에 서서 사회를 못했습니다.
땅 치고 다 같이 묵도함으로 고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 하고는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더니. 근데 점점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구나.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구나. 열심히 교사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들이 부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기 시작했고요. 성경 지식이 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 남미 중미에 가면요, 다 사람 많이 모여도 스페인 말로 집회를 합니다. 설교를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꿈과 같아요. 미국 사람을 만나면 또 그들과도 얼마나 놀라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 고1 때 아무것도 모르는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 하고 첫 걸음을 내디뎠더니 거기 주님은 확성기를 들어대 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성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대연동의 산성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90명 이상 보낸 그런 귀한 일도 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그 한 걸음. 여러분 이번 여름에 땀을 흘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걸음을 내어 디디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쳐가며 내 모든 정성과 내 에너지를 바쳐가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귀한 소리를 듣고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날 때 주님은 그를 걷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한센병 환자 4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얼마나 비참한 걸음입니까? 진물은 흐릅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없어진 발가락이 아파옵니다. 여기저기 진물이 엉켜서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래 또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움직이는 그 희미하고 힘없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확성기를 들어대어 주셔서 그의 거대한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로 들려지도록 적군의 소리를 키워주셨어요.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어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한 영혼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부어주며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이 변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귀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골목으로 나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 기억납니다. 제가 7살 때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는 거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제 초등학교 근처 골목에서 놀고 있었는데 세상에 한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제게 찾아왔어요. 야, 나 따라가자. 유괴범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갔습니다. 손을 잡고 갔더니 세상에 거기 교회였습니다. 바로 거성교회였어요. 7살짜리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형 4살 많은 형이 놀다가 동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왔죠. 물어 찾아왔는데 저를 찾으러 밖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제가 평생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전도입니다. 형 들어와. 형은 저를 보고 나와 들어와. 제가 고집이 더 세거든요. 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세야 그랬습니다. 형 안 그러고 세야 재밌다 그자. 그거 재밌네.
다음 주에도 또 오자. 그래 오자. 형제는 나란히 손잡고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거성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고 몽골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부장이 되고, 그리고 제 아들도 목사가 되고 제 사위도 목사가 되고 우리 형수님도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한 걸음, 이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그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이 전했던 그 한 사람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전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때 그 까까머리 고1짜리 그 형이 저에게 전한 복음은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 전체가 들은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종교입니다. 이 여름에 한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한센병 환자들이 가보니 이미 벌써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먹다가 한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드디어 말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 드디어 소망의 새 날은 밝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번 이 교사 강습회,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받는 교사 강습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이에요. 우리 손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행진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그 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 또한 절망의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기로, 소망의 내일만 말하기로,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만 하기로, 희망에 관한 말만 하기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선생님,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중등부와 고등부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망입니다. 절대 우리 입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 가지지 마십시오. 절망의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땀을 흘려 내일을 맞는 내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키운 어린이들, 우리의 학생들이 성장하여 내일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책임지게 하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명성교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계시는, 설교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덩치가 이마,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어디, 선생님, 누구십니까? 상녀입니다. 그때 제 1학년 때, 고1 때, 까까머리 첫 교사할 때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머리통 큰 친구,
커도 머리통이 역시 크더군요. 선생님! 얼마나 반갑든지 확 안았습니다. 나이 차이라야 겨우 한 5살 날까요? 믿음으로 든든히 자랐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키운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내일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노예를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게 하는 그 미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